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을 향해 인과응보의 렌즈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한 욥은 13장에서 자신의 지혜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요 귀로 듣고 깨달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12장에서 규범적 지혜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이성에 호소했던 욥은 13장에서는 친구들의 말에 하나하나 비판하며 감정으로 호소합니다. 욥은 크게 4가지로 친구들을 비판하는데요. 첫째, 너희가 알고 있는 규범적 지혜, 인과응보의 원리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요 너무 뻔하고 남들도 다 아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12절은 너희의 경우는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인이라고 합니다. 욥이 듣기에는 무가치하고 실증나는 이야기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역겨운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얼마나 논리가 빈약한지 쉽게 무너지는 토성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욥은 친구들의 말은 거짓말뿐 아니라 무능력하다라고 비난합니다. 나에게 무슨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드러난 상처만 보고 내면의 골문 상처는 보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일 뿐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젠 제발 아무 말 대잔치를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과 욥의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하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돌팔이 의사가 무책임하게 진료하고 치료함으로 심한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나를 위로하거나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죽게 하고 있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셋째, 욥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불의를 일삼는 친구들 향해 경고합니다. 친구들이 거짓말을 하고 돌팔이 의사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변호하라는 행위일 뿐입니다. 욥과 욥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욥이 보기에는 친구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과 속임을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가 필요할 정도로 나약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기 위해 우리의 변론이 필요합니까? 욥은 친구들의 불의와 거짓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위험 앞에 떨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넷째, 침묵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로요 지혜라고 합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친구들이 7일 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소를 지르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극심한 고통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최선이요 진정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의 말씀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여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적어도 무식이 탄로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6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라고 하며 자신의 변론을 경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고통당하는 나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것이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괴로운 나머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는지 내가 당하리라. 이젠 그만 좀 나를 내버려 둬라. 내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신경을 꺼라 라고 하는 욥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주지 않고 자신들이 욥을 정의하려 했고 자신들의 틀 속에 욥을 가두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생각한 자녀의 모습으로 자라주기를 기대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을 수용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벗어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만든 자녀 교육의 틀에 자녀를 넣어버립니다. 본래 자녀들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라주기를 강요하는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 뿐입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내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욥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으신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존재는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변론하는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요 불결하지 않는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변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욥은 다시 친구들에게 도전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욥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전하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길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우 부러운 영적인 태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자신의 믿음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더 이상 친구들과 무의미한 논쟁과 변론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변론을 요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지거나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사 하나님만을 나의 위로자요 피난처로 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